창세기 4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리고 베냐민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은 그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요셉의 형제, 요셉, 야곱, 베냐민 그렇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까지는 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밧담 아람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오늘 성경 얘기에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주인공인데 베냐민에 대한 스스로의 결단과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걸 알면 우리도 역시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면 때때로 요셉의 형제들이 실수하고 허물을 빚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 42장 22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그를 팔아 넘기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루벤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거 봐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지 말고 그를 살려서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루벤은 그 자신의 그 있었던 일들을 사람의 양심에다 호소를 했습니다. 형제들의 양심에 호소를 한 것이죠. 그를 죽이는 것이 형제된 의의에서 마땅하지 않다. 우리들이 같은 형제로서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이 루벤의 생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심만 생각하고 살아가도 아마 훌륭한 사회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루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했다고 하면 아마 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죽일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들은 양심 차원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양심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라. 양심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죠. 그거 봐라. 그때 내가 형제 중에서 가장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때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양심의 소리마저도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불완전한 양심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성을 호소해봐야 그 양심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심만으로는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성의 회복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시죠. 창세기 42장 30절 말씀인데요. 42장 30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나중에 아버지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자로 여겼다. 르우벤의 한계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르우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르우벤의 모습. 아버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형제 시몬을 어찌했느냐?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그 시몬을 가두어 두고 우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몬을 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또 슬피 울며 나로 고통받게 하느냐. 그랬더니 르우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이 말이죠. 우리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왜 우리를 나무래십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 모든 일의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잘못이 있고 그 형제들의 잘못은 결국 제일 맞이가 되는 르우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 갔다 왔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르우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키고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습관화되고 버릇이 된 사람이 르우벤으로 오늘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심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일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다 저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 가운데 내가 관계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해 둔 것도 결국 우리 책임이고 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든 크든 우리들이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로 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그 일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오래전에 했던 그 일을 왜 아버지께 고하지 않느냐? 아버지께 왜 진실을 고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그 잘못된 일의 시작을 아버지께 이야기하지 않느냐? 형제들은 끝까지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드러날 진실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숨기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이 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야곱의 결정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분명히 이 일 속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야곱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앞에 서라. 그래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라 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또 꾀를 냈을 겁니다.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희생할 걸 각오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열쇠 아니겠습니까? 나는 희생을 좀 덜하고 내가 조금 고통을 덜 받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회해서 슬쩍 넘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들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야곱은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희생할 걸 각오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이 문제를 무엇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형제들도 이미 짐작합니다. 베냐민이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과 아버지가 갈등하고 또 긴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 대화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베냐민 등장해서 한마디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내 목숨 내가 내놓겠습니다. 가십시다. 뭐 이렇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베냐민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베냐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시종 침묵으로 형제들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자신이 가는 길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것에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겉으로 보면 요셉의 형제 이야기로 보입니다. 야곱이 담대하게 결정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베냐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에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형 시몬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길을 온전히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베냐민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선택하게 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그런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삶 처음이 잘못됐던 나중에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야곱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베냐민과 같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하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연상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냐민의 순종적인 삶을 통하여 베냐민의 가손들이 번성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탄생될 때 어느 지파에서 첫 번째 임금이 탄생합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복이고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문의 복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인간의 양심을 의지하여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패된 양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와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의지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때 양심이 떳떳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고백하며 더욱 겸손히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양심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희생할 걸 결심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걸 희생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결단과 그 결정과 고백 속에서 문제가 풀리고 해석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생명에 관계된 일을 침묵으로 순종하는 베냐민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가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가정과 생활과 자녀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